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마지막 부분인 5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72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78편은 아합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입니다. 교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한 과거의 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서 현대 또 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까지도 포함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에 관한 기록까지 이어지네요. 그 광야를 거쳐서 다윗에 관한 기록까지 이어지면서 또 다른 교훈을 전하는 78편 결말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은 출애굽에 집중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이끌어내셨고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양떼처럼 그들을 돌보며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골고루 잘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권능의 손으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했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던 불신과 패역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로 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부터 58절 내용이 그것인데 특별히 57절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그렇죠? 이 광야 세대와 같이 그 후손들도 56절부터 58절 내용이 증언하듯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똑같이요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58절 말씀 보면 거기에다가 산당과 우상을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더욱 노엽게 했습니다. 조상들보다 더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고요. 60절 제사의 중심지였던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머무르시면서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던 그곳을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진노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 보면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방 나라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신 거고 그들에게 붙이신 것이 강하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성막이 무너져서요? 아닙니다. 성막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참 믿음이 실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언급했던 무의미한 절개와 제사, 또 오히려 해로운 신앙 모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반전이 있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일시적 징계입니다. 영원한 유기가 아니라는 거죠. 65절 66절이 증언하듯 마치 잠에서 깬 사람처럼 고함치는 용사처럼 다시 일어나서 대적을 모두 물리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겠어요? 정하신 징계 기간이 있었고요. 그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7절, 68절을 보면 요셉의 장막, 즉 에브라임 중심의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유다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69절 보십시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실로에서 시온으로 옮기시고 그곳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이전보다 높고 더 견고한 것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임재 장소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지파 대신 유다 지파의 다윗을 택하셨다고 7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다윗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10절 보십시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택하셨습니까? 전사 집안에서요? 왕궁에서요? 아닙니다. 어디서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짧은 두 구절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승리하는 전사를 하나 꼽은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형적인 원칙이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철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을 두고 자격 없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든 남이든 양의 우리에서 선택받든 궁궐에서 선택받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며 또한 그 부르신 분이 반드시 그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양 우리에서 이끌어낸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게 72절이죠.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에게 임하니 다윗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기나긴 폐역과 반항, 78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불순종의 고리를 양의 우리에서 불러낸 자를 통해서 끊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8편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멈출 줄 모르는 불순종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마냥 방치하진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분의 징계는 그들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징계는 영원한 유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너진 실로 대신 시온을 택하시고 높고 견고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시온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역사를 위해서 에브라임 대신 유다 지파의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78편은 마스길입니다. 교훈입니다. 단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남의 이야기처럼 바라보라는 것도 아니고 역사 하나의 정보로 머릿속에 담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만히 78편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실로와 같은 형편일 때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계시던 실로처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론 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실로처럼 예배는 여전히 있지만 임재는 느껴지지 않고
사역은 있지만 사명감은 무뎌지거나 무너져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일은 해야 되니까 무기력함 속에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모난 인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마스르기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불안정한 실로 대신 높고 견고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이곳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어디든 그곳이 늘 시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 예배 속에서 사명감이 회복되고요.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시온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부르셨듯이, 그래서 그를 사용하셨듯이 그 자격 없는 이들을 새롭게 불러주시고 부름받았던 이들을 날마다 새롭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을 정직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섬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는 시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 무너진 실로 대신 시온을 세우시고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부르셔서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든 형식만 남은 실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이 회복되는 시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윗을 부르셨듯이 자격 없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불러주셔서 정직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주의 사람들을, 우리 신앙 동료들을,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신뢰해서 시온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